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써보낸 이 사랑의 편지 속에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는 그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 대에서 난 자식을 어찌 어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식 사랑하는 어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것 깨닫고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거나 성숙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안 만큼 또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완전자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면 나는 상대적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자병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다라는 낱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기도하면 된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지식 가운데는 노인들이 되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많기 때문에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란 말이 나오고 노인을 공대하란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절의 말씀을 경험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인격을 가졌다 그러면 인격의 3대 요소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요소가 지식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멘. 제가 어디를 가려고 운전대를 잡으면 내비게이션을 딱 켜거든요.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인도 따라가면요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머리가 영특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알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은 율법의 613가지를 다 암송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위 보수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사가 있었고, 그 성경 교사들을 주님께서 경계하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그들이 말은 들어라. 옳은 말만 하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론적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함은 없었기 때문에 경험으로는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이 시간에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계시가 뭐냐면 하모니죠. 계시는 10개 볼씩 열어서 보여주다. 휘장 뒤에 뭐가 있는지, 휘장이 쳐져 있으면 안 보이는데 휘방을 쫙 열면 아, 거기가 뭐가 있구나 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서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냥 본대로 느낀 대로 쓴 게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꿈으로 알려줘요. 헤롯이 어린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아, 그 어린아이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 꿈에 나타나서. 아멘. 꿈에. 바보라, 네가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지? 아니야, 유럽부터 먼저 해야 돼 하고 환상을 보게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에게바다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막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환상이냐?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보다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마음과 생각으로도 응답이 와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제가 봉천동이라는 빈민촌에 무허가 판자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다가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 천막을 쳤냐고 노발대발을 해요. 한 달 동안 여유를 준대요. 그 뒤에도 철거가 안 돼 있으면 구청 강제 철거반에다 신고해가지고 없애버린대요. 이야, 난감하대.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이사 간 곳이 어디냐면 술집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봉천동의 무허가 판자촌에 그 비포장도로 옆에 술집이 5개가 있었는데 한 가운데 8병짜리 판자집에 술집을 하다가 그걸 이제 권리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오른쪽은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 간판이에요. 거기다가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와, 85번 버스 차장 아가씨 하나 하고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 하나 하고 디스크 병에 걸려서 걷기도 힘들어하는 청년 하나 하고 이제 셋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한 달 후에 한 가족이 4명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8명이 됐어요. 제가 한 달 만에 배가 부흥시켰어요. 그랬는데 낮에는 술꾼이 없으니까 예배가 되는데 밤에 예배가 어려워요. 아이고,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옆에는 대전발 영시 50분만 나오는데 술꾼이 한 10명
오른쪽에 김포집, 왼쪽에 예쁘게 그렇게 모이고 술집 새끼들이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남자 사이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악기가 상이어상 젓가락으로 자리 거라나 하는 거야. 그리고 대전발령시 앵도나무 우물가에 독립시장 바로 이 돌림놀이 한번 시작하면 20분 동안 불러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교는 어려우니 우리 통성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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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으니 우리도 주여를 3번 외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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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술꾼들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누구 죽여? 우리는 주여를 부르는데 술꾼들에게는 죽여로 들린 거야. 이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고 다 엎어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그때는요 성령 충만한 신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르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때 요한 웨슬레 책을 제가 읽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받고 술집 새끼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인 만들었대요. 나도 요한 웨슬레처럼 돼보려고요 술집 새끼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내가 끌려가서 술 먹을 뻔했다. 의욕은 불이 탔는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밤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주여 외치면 누구 죽여 이 새끼들하고 쫓아와가지고 엎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처리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없어.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도해 주시를 바라고 이제 철야 기도를 갔어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19공탄 연탄을 이제 남의 집에 단칸방 하나를 세를 얻어서 하고 12시쯤 나올 때 보니까 위에 불이 붙었고 밑에 것은 다 꺼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위에 것을 밑으로 놓고 생연탄을 놓고 두꺼비 집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철야를 갔어요. 우리가 애가 그때 둘이었고 우리 집사람하고 4식구였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집에 도둑이 왔다. 도둑이 왔어. 기도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철야 기도로 나오는데 이놈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 안 하고 물리쳤어요. 2시간 반을. 나중에 불안이 오는데요 꼭 누가 와서 우리 집사람 죽여버릴 것 같아. 불안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반이나 됐나? 그래서 이제 집에 왔더니요 도둑이 오는 뭘 도둑이 와. 제가 새 연탄을 이렇게 갈고 두꺼비 집을 올려놨는데 구두를 신다가 그걸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꺼비 집이 아궁이로 방향을 정해져야 되는데 문틈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내가 문을 꼭 닫고 내가 나왔는데 슬그머니 닫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2시간 반, 3시간 동안 생연탄이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문을 딱 여니까요 하여튼 이상한 냄새가 쾌쾌하게 나고 연땅에서 진도하는데 셋 다 까무러져가지고 의식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지금 같으면요 제가 119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할 텐데 그때는요 그런 생각이 안 나고 주님 분별력 없는 이 목회자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고 2시간 반, 3시간 더 버텼으니 이게 진짜 목회자 맞습니까? 나 이 분별력 없어 어떻게 목회해요? 주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 이거 아닙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병원에 후송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셋이 다 이제 의식이 없어요. 내가 맨 먼저 누구를 끌어냈을까? 알아맞혀 봐봐. 큰아이는 남자고 둘째는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셋 다 의식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아이는 죽어도 돼. 아내를 살려야 또 낫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아들하고 딸들이면 섭섭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내를 끌어내렸는데요 사람이 의식을 잃고 쭉 늘어져 있으니 왜 이렇게 무거워요? 평소에는 53kg밖에 안 나간 몸무게인데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축 늘어져가지고 의식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무겁더니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팔을 그냥 쭉 끌어다가 마당에다 엎어놨어. 그 다음에 아들 끌어내리고 딸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말씀에 의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였지요. 연탄가스 중독됐습니다. 주님, 연탄가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간 미친 듯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 후손갈 생각하지 않고 독이여 연탄가스여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고 미친 사람처럼 새벽에 마당에다가 셋을 엎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한참 있으니까 찬발 아니야 막 부르고 그러니까 저기 집사람이 하고 정신이 났어. 여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몸에요 풀려가지고 붙잡으니까 다시 주저앉아버려. 쓰러져 버려. 하나 힘이 없어가지고 좀 있으니까 아들도 하고 의식이 들어오고 딸도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개척하는 목사가 이렇게 3남매가 연탄 중독돼서 불구조가 됐다 소문나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었어요. 음성을 제가 못 들었잖아요. 마귀 음성으로 착각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간증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마시고 환기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독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도 다 건강해요. 아멘 아멘.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조용기 목사님이 썼던 성령론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 쓴 성령론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영을 분별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7권을 샀어요. 그리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목사가 분별력 없이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죽을 뻔하고 두 아이들 죽을 뻔했는데 나 분별력 달라고. 그때는 이 기도원 없을 때요, 오살리에 최자실 금식기도원, 국제금식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책을 읽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분별력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만 딱 봐도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느낌이 오고 말 한마디 딱 들어오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놀라운 영이 이제 맑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이런 분별력 때문에 일주일 단식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게 하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뭐 질병이나 뭐 남편이나 뭐 자식들이나 하여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망해요? 왜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6장 1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성별되다. 그 거룩 속에 진선미가 있고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영원성, 불변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개인적으로 목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 머리가 영리하고 성경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그 청교도들의 민속촌을 갔어요.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나라 용인에 가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뭐 하던 거 그 지금 재현하는 것처럼 그때 옷을 입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요.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청교도 기념탑에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미국을 세운 4개의 기둥을 보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반석에다가 FATH라고 써놨더라고요. FAITH, 그걸 페이스라고 그래요. 페이스는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탕에다가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리버티야,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피스, 평화. 진정한 평화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얻고, 진정한 자유는 평화가 깃들어야 된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티러니 오브 드로우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폭군,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가 될 때 이 평화는 유지된다. 아멘.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2번째가 뭐냐면 에듀케이션, 교육인데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교육 중에 교육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건립되면서 첫 번째 세운 국공립학교의 첫 번째 교과서는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과목이 텍스트 1번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텍사스주 가면 그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는 3개주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윈이 말하는 그런 그 신화로는 공부하지 않아요. 창조로는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뭐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아직도 성경을 진리로 믿는 그런 주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교육의 목적, 위즈덤, 지혜를 얻음이 있더라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식의 목적이더라고. 아멘. 그 다음에 유소라고 써놨어. 기회, 젊은이들에게 비록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의 기회를 줘라. 이게 미국을 세운 건국 이념이었어요. 제가 그걸 메모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막 울렁거리면서, 야, 미국은 이런 나라야. 성경을 모든 공부 교과서에 넘버1으로 정하고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제1과목으로 선택하는 나라. 제가 거기에서 감동받는.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음에 있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 주라. 비록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만은 시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제가 메모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 3번째 기둥이 로야, 법.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을 제정할 때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라. 이야, 놀랐어요. 예. 그리고 법의 정신은 저스티스, 공평, 공의, 정의.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 대통령도 범죄하면 탄핵에서 주서 끌어내려라. 그 다음에 법의 정신 2번째, 멀시, 자비, 긍휼히 여기다. 어떤 죄인께서도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성경적이야, 성경적.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답이고 성경이 답이더라고요. 아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기둥에다가 세웠구나. 3번째 기둥이 모랄리티야, 도덕성이라는 뜻인데, 도덕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프로페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이벤젤리스틱,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 바탕 위에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갔던 거예요. 1884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던 것도 그분은 다 대학을 졸업했던 분이에요. 다 30대 청년들이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나 선교사로 갈래. 여러분, 그때요 조선 말기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상 숭배, 주색 잡기,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오늘날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열국 중에 10대 강국 중에 하나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해요. 아멘입니까? 650달러밖에 안 됐던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4천 불이 넘어가요. 일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80년대에 일본 가가지고 무슨 밥통을 내가 사왔는데 전기밥통. 내가 중국의 선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다가 어느 공항에 갔더니요 한국에 관광하러 갔다 오는 중국인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밥통을 사와. 일본 밥통 아니야. 다 한국 거야. 아멘. 한국의 전자제품이 세계를 휩쓸었더라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도 미국을 가도 우리나라 TV가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거요 다. 아멘 아멘.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를 다 장악을 했더라니까. 여러분, 이민 갈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주저앉아서 선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서 오래오래 살던 사람도 청교도 4대 정신을 모르고 있고, 미국은 어떤 반석 위에 어떤 기둥으로 세워지는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메모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걸 다 암기해버렸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출마할 때 한국 교계 지도자 한 7명이 뭐 호텔로 불렀어요. 대한민국이 좌파로 쏠리고 있고 중국과 가까워지며 미국과 멀어지려고 한다. 느낀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장로님이 기독교 신앙을 미국에서 배워서 자유민주주의 터 위에 세운 나라인데, 몇 가지 질문할 테니 대답해라.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느냐? 예.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졌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느냐? 예. 동성애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위태롭다. 동성애 지지하지 않겠느냐? 지지할래?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기독교 사관 위에 당신이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밀겠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30만 표로 이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중국과는 좀 멀어진 것 같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잖아요. 공산주의 세계는 하나님 없다예요. 기독교를 아편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비록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지만 배후에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금식기도 나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주자로 쓸 거거든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눈이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다 주는 눈이 육안이에요. 육안. 예, 육신의 눈. 그 색깔을 분별하고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감지하고 물건이 크고 작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육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육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맹인들을 주님이 많이 고쳐주셨죠. 예. 그런데 이런 육신의 눈을
그 밝은 눈을 갖지 못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혼자는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민공단에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종합검진 그거 받았는데, 그 이제 눈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눈이 좋아요? 얼마나 와요? 한쪽은 1.5, 하나는 1.2네요. 좀 놀래봐라. 내 나이가 지금 79세요. 그런데 눈이 1.5라는데 왜 놀리지도 않아? 1.5가 얼마나 밝았는지 모르나 보다. 저도 놀랐어요. 아니 웬일이야? 예. 모세는 120살 살아도 눈이 어둡 줄 알았다는데, 주여 나도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말았어.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 아무리 뭐 보양문도 인삼녹용 좋다 해도 죽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아멘입니까? 신약하고 구약만 계속 먹으면요 최고의 보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됐잖아요. 한 교회를 개최해서 46년 동안을 담임 목사하다가 이제 넘겨주고, 근데 은퇴를 했는데, 은퇴가 뭐냐면 리타이어라고 하는 영어로.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지만, 타이어 세 바퀴로 바뀌었어. 갈아 끼웠어. 더 바빠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저 10월에 4,000평에 127억을 들여서 새 성전 건축한 교회 부흥하고 왔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쓰세요. 그리고 코로나 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년 넘게 교회가 위축되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해외 부흥회, 국내 부흥회가 꽉 찼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모두 1189장인데 적어도 내가 1189절은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870절 정도는 암송을 했어. 아멘. 자랑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아멘. 근데 외웠던 것이 또 잊어버려. 그럼 또 다시 외웠다. 잊어버리면 또 해. 잊어버려 또 해. 반복해. 아멘, 아멘. 때로는 도시가 틀려. 뭐가 또 틀려. 다시 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주님 보시기에 예뻐 보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나는 하나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치를 깨달아 아는 거, 그것을 과학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유인력,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것은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 이런 것도 과학자가 하는 거예요.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 원칙, 물질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아폴로 11호가 독수리호인데 선장이 암스트롱이거든요. 그분이요, 달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노래가 바뀌었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암스트롱 돌던 달아로. 근데 최초의 우주인은 소련이었거든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서방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오만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암스트롱은 믿음이 좋은 신자이기 때문에 시편을 낭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어요. 아멘입니까?
정근모 박사는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검정고시 그냥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가지고 최연소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24살에 미국에서 박사받고 24살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정근모 장로님이 그분이 책 쓴 걸 읽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아멘입니까? 참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전기 이거 에디슨이 발명한 거거든요. 한 1000가지 이상을 발명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서전에 나는 전기불 이거 발명할 때 수없이 실험하고 또 했다. 그런데 거기에 1%가 항상 모자겠다. 그 1%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감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만 번 기도했다. 그래서 모자란 1%를 영감을 통해서 전기불을 발명했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를 해요. 99%의 노력이 있어도 1%가 모자라면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1% 모자란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저는 수만 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과학에는 우리는 지금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 최신형이거든요. 이거 하나 있으면 지금도 오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 내 딸하고 통화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수만리 떨어지는 사람 선도 없는데 이 공중에 있는 전파를 통해서 통할 수 있고, 그냥 이것서 내비어나 뭐 이거 치면은 그냥 모든 지식이 다 오고. 아멘입니까? 이게 과학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이나 어떤 원리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불가해요. 아멘. 그래서 최고 가치 있는 눈이 뭐냐면 영안이에요. 마음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자의 눈이 없어도 돼요.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크로스비 여사 보세요. 3살 때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질수로 두 눈 멀어버렸던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속에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이 수십 곡 좀 나와 있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이상 보리로다. 이건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보면서 그 찬송가를 썼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 중에 최고의 눈은 마음의 눈이 열린 거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동사라 그러는데, 사동사가 뭐예요? 그것은 타동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지, 우리가 뭐 머리 영리해서 열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산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종이 막 버들버들 떨어요. 저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에워쌌으니 우리 이제 죽겠다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젊은이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군 그냥 불수레가 적군보다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엘리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 그래서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수심 200m로 내려가면 파도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늘 편안해. 아멘. 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최고의 믿음이 뭐냐? 죽음을 앞에 놓고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최후의 웃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임종을 지켜보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교인들 언제 목사 찾아요? 급할 때.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자기들만 먹어버리고, 꼭 힘들고 어렸을 때 목사님! 그러고 찾았잖아. 새벽 2시에 긴급 전화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사는 분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이 이 자궁암에 걸렸는데 너무 늦게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폐로 번지고 온몸에 번져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가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안 나왔어요. 그 외아들을 이제 희망을 걸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잘 길렀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아들 너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교회 나와야 된다. 네 어머니,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처음에는 열심히 나왔어요.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 비유 맞추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는 저녁 예배도 빠지고 수요일도 하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 너무 많이 피곤해요. 미안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꾸 안 나오니까 화가 났어요. 너 잘 믿겠다고 해서 결혼시켰는데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어머님,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라고 했어요. 아니, 헌법까지 갖고 나와. 어머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요거 봐, 헌법까지 갖고 나와.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통에다가 막 야단을 좀 치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이제 왔으니까 제가 새 가족 신방을 갔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더라고. 42살밖에 안 된 젊은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 눈물을 내가 분석할 줄 알아. 왜 우는지 알아. 지난날 잘못된 죄를 회개하며 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3남매 어린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그 인간적 슬픔 때문에 울더라고. 눈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자매님, 죽음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요. 다 죽어요. 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요.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가 문제예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자매,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눈물을 이제 끝이거든요. 의사가 하는 말은 거의 맞아요. 얼마 못 살아요? 죽을 준비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못 알아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소개한 게 요한복음이니 요한복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가든 성령 받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2주 후에 올게요. 뭐 3개월 못 산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또 약속을 하고 이제 갔더니 또 울어요. 우는 걸 보니까 눈물 색깔이 좀 달라. 지난번에는 죽음이 슬프고 억울해서 우는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왜 시어머니 말을 안 들었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지 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을 보는 순간에 나도 감동을 받고 나도 같이 따라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귀하게 여겨져서 마지막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더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뜨겁게 임한 거예요. 막 방언이 터져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났네요. 한참 막 실컷 막 펑펑 울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열흘 후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깨웠더니 막 눈이 뻘개가지고 잠이 취해가지고, 여보 급한 일 생겼나 봐, 죽나 봐, 급하니까 불러서 빨리 가봐야 돼. 그래서 이제 잠을 깨워가지고 이제 이웃에 사니까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우리 황 원사님 그 남편, 그다음에 2딸, 그리고 막내 아들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숨을 몰아쉬더라고. 죽을 때 정상적인 호흡 안 합니다. 그러고 죽잖아. 죽을 때 보셨어? 한번 봐봐.
꼭 숨을 몰아 쉬었다가 딱 끊겨. 그리고 항상 그렇게 죽거든요. 내가 몇 번 봤거든. 그거 하고 있더라고.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집안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아들도 울고 딸들도 울어. 다 울어요. 눈물을 그치세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우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하니까 그냥 눈물을 다 닦았어요. 다 모이세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평화의 찬송을 은은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2절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눈을 떴잖아요. 죽다 말고 살아났어. 눈을 떴는데 내 눈하고 마주쳤어. 상상을 한번 해봐봐. 죽다 말고 눈 떠가지고 눈이 마주쳐봐. 믿음 없으면 간 떨어져. 근데 나를 보고 빙긋이 웃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빙긋이 웃어줬어. 혀가 이미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눈빛을 보니까, 내가 눈치학 박사가 됐잖아요. 눈빛을 딱 보니까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그런 눈빛 속에 그 언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붙들고 우리 사람 여보 등을 좀 밀어줘. 그래서 등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등받이를 해가지고 앉혀놨더니 정신이 돌아온 거야. 밤벙어리처럼 말을 시작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죽다 말고 살아가지고 뭐가 좋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금방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요 결혼식 때 들어갈 때 입었던 하얀 드레스가 있는데 그 옷보다 더 하얀 옷을 내가 입었고요, 내 얼굴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미인이고 예뻐요. 그런데요 그렇게 천사들의 손을 잡고 평화하고 길을 걸으면서 춤을 췄는데요, 길을 보니까 황금길이었어요. 그런데요 저쪽에서요 예수님이요 두 손을 벌리고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너라 그래서 주야 하는 소리가 푸소리였대. 주야 하는 소리가 푸소리였다면서 주님이요 지금 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여보 가면 안 돼. 뭐 가면 안 돼. 네가 뭐 막는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냐.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마주하던 눈빛을 남편에게 떡 이렇게 바라보더니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떠나면 이 삼남매 부탁합니다 하고 그냥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여보 염려하지 마. 내가 삼남매 잘 기를 거야.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됐는데 소연아 엄마가 세상 떠나면 엄마 대신 아빠 잘 섬겨드리고 두 동생 잘 돌봐줘. 네. 막내가 이제 규동이야. 이름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돼. 늦게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규동이야. 귀한 아들. 규동이가 엄마 죽으면 나 어떡해 막 애가 통곡을 하니까 규동아 내가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눈물을 그쳤어요. 시냇물들 개울물들 어디에서 모여? 바다에서요. 맞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살다가 하나씩 둘씩 일생 떠나가면 바다 같은 천국이 있어. 그거 가면 다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눈물을 그쳤어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부탁할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심각해져 듣는 거예요. 엄마 만나고 싶으면 세 가지 잘해야 돼. 첫 번째, 교회 잘 나가.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세 번째,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야 죽기 직전에 어쩌면 이렇게 가치 체계가 딱 잡혔지?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거, 두 번째가 아버지 섬기는 거, 세 번째가 학교 공부를 해. 애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 어머니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요. 저를 빨리 누워주세요. 누웠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누워놓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찬송을 부르는 데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감격해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1절에서 끝절까지 부르고 눈물을 닦고 이렇게 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 가셨어. 제가 그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제가 그 어떤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딱 정문에 들어가니 거기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놨더라고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 여러분, 죽을 때 천사의 얼굴 모습을 하고 빙긋이 웃으면서 숨을 거뒀다? 그분 영생 천국에 들어간 거거든. 아멘입니까? 우리는 서대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떠난다 할 때 두려워 떨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평화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며 세상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이 돼요. 그것이 가장 예수 잘 믿는 거거든. 그렇게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는 것을 가슴에 못을 박듯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으니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시는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원수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않아요.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는 순간에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수로 보인 게 아니라 양을 해치러 오는 곰이나 사자로 보인 거야.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물매를 가지고 맞박을 쳐서 죽여버린 것처럼 나도 오늘 저를 짐승이 하나처럼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 어린 목동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대적을 해요. 물리치는 거예요.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의의 병으로 들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함께했던 삼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였는데 그 삼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주님이 붙들었으면 의의 병기 되고 평화의 도구 되고 축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를 이어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김승규 장로님이 저를 호텔로 초청했어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5대가 다 모여요. 자기 그 아버지가 김응선 장로님이신데 자기 5형제 그리고 딸 셋 8남매를 낳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8남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김승규 장로님 5형제가 다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자매가 다 권사님이고, 근데 5대가 모였는데 12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그 8남매 그 후손들이 다 모였는데, 처음에는 어느 한 집에서 모였는데 100명이 넘어가니까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설교하러 갔다가요, 감동받았어요. 우리 120명 중에 1년 동안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상을 주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 중에 영어로 성경 암송 제일 많이 하는 학생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김승규 장로님의 가정, 제가 이게 100년 사이에다가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예? 이분이 검사장 출신이고 하는데 때마다 일마다 기도했다는 얘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2번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 좋은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아멘입니까?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유언도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손들이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때가 34년, 아버지 세상을 떠난 지 34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념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7대, 8대가 나도 이 1월 1일 날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폐지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년 1월 1일 날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잘 믿자, 그 얘기를 다짐하고 다짐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적인 것으로 위세 떨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회개할까 밖에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전도 대상밖에는 안 보이고, 아멘입니까? 어떤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매를 내던지는 이런 거룩한 용기, 그것은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거 없지만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바 된 의의 병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나는 평생 살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바 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